네. 참 예수님, 오늘은 2026년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이 날짜를 요즘 하는 이유가 제 방송이 30년 전 거부터 돌아다녀요. 유튜브에. 그 30년 전 걸 보는 분이 나 보고 싶어서 딱 왔는데 30살에서 60살로 바뀌었잖아요. 그 첫 마디가 왜 이렇게 늙었어? 그거예요. 왜 이렇게 늙었어? 그래서 이제 날짜를 꼭 이야기를 하고 항상 강의를 합니다. 기왕 평화방송에 오래간만에 출연을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아주 샅샅이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2시간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형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대까지만 존재를 합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멈추죠. 최고 법정형이죠.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노예나 반란군에게 내리는 극형입니다. 다른 사형이나 참수형, 화형에 비해 죽음에 이르는 시간을 따질 때 십자가형은 굉장히 길게 죽이는 거예요. 참수는 그냥 한번 자르면 그냥, 그리고 화형은 바로 불타면 바로 죽는데 십자가형은 아주 서서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한의 한계를 느끼게 한 후 서서히 숨을 끊는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보통 우리가 형벌을 줄 때 니네들도 잘못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어,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항상 사람을 사형을 고대나 중세 때 사람을 죽일 때 항상 광장에서 죽였어요.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그 남편도 그렇게 광장에서 처형을 당하죠. 보통 3시간에서 6시간 혹은 하루 이틀 매달아 죽이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피땀 흘리시고 밤새 가야파 집 지하 감옥에 계셨고 극심한 매질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매달려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마지막 사형 집행인이 마지막으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올 정도였으니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해갖고 제자들하고 한 12km, 한 20km 되는 데를 걸어갔다라는 것은 완전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을 겪었으면은 다시 살아나도 한 6개월에서 1년은 누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엠마오까지 걸어가시잖아요. 십자가형의 자세한 과정을 소개한 프랑스의 제가 신학교 때 읽었었는데 자료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죽음의 모든 차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죽는다고 그래요. 죽음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제가 40년 전 정말 신학교에서 예수님 십자가형의 죽음 과정을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중고등학교 때 조원동 성당 제대 왼쪽에 아주 오른쪽이네요. 이렇게 볼 때 오른쪽에 큰 십자가 나무, 이제는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 십자가가 있었어요. 저는 뭐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뭐 시간 나면 성당 가서 앉아 있어갖고 그 예수님만 바라봤죠. 하염없이 바라보았을 때 나를 위해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구나, 이 단순한 생각만 했지 신학교 때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알고 난 후에 예수님한테 뭐 딱히 간구기도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뭐 거의 저는 간구기도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식의 기도는 아예 안 합니다. 저렇게 힘들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데 뭘 또 시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죽었으면 됐지. 또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저거 해달라고 그러고 뭐 건강하게 해달라, 그럼 운동하고 청국장 가루 열심히 먹으면 되지. 그거 왜 예수님한테 시켜. 예수님한테.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능력 안 되면은 여기 생태마을 와갖고 청국장 저기 몸으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계속 간구기도 하면서 신앙의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승진하게 해달라. 본인이 10분 먼저 출근하고 10분 늦게 퇴근하면은 승진 다 됩니다. 열심히 하면은. 그런데 그냥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그러면서 막 승진 입학했을 때 아내한테 야 9일기도 좀 한번 해봐. 나 이번에 승진 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게 매달려 계신 예수님한테 무슨 간구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잠비아 가는 거 하나도 안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수고 순환하신 십자가형을 보면 나는 호강에 요강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말로 얼마나 좋아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잠비아 갈 때 여기서 공항까지 3시간, 그럼 비행기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디오피아 항공이. 그러면 그냥 12시간 기장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12시간 13시간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가면은 바로 또 비행기에 또 한 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잠비아 데려다 줄. 세상에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데 뭐가 그게 고생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제가 그러한 어려운 여정이라고 늘 그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기워 갚기, 은혜를 갚기에는 어림도 없는 거죠. 사형의 역사를 모조리 뒤져도 이 십자가에 비견할 만한 형벌은 아주 긴 시간 온몸에 회를 뜨는 능지처참형이랑 신체 관통형, 이게 가장 잔인한 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가마솥에 넣고 삶아 죽이는 팽형이라는 사형 방법이 있습니다. 가마솥에 다리 위에다 사람들 다 보라고 큰 가마솥에 삶아 죽이는 그런 팽형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 사형의 행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삶아 죽인 경험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가마솥을 저기 다리 위에다가 놓고 미지근한 물에 이 사람이 들어갔다 나와요. 보통 탐관오리한테 하는 겁니다. 탐관오리한테 가마솥에 들어왔다 나가면은 이때부터는 사회적 죽음이에요. 다리 위에 설치한 미지근한 솥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하냐면 장례를 치러요. 장례도 치르고 곡도 합니다. 그리고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형을 당하면은. 그리고 아내는 과부처럼 지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그런 형벌입니다. 탐관 오리들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그런 거 보면 조선시대에 비해서 요즘 대한민국의 형 집행은 너무 느슨하고, 차라리 내란을 일으킨 사람 옆구리 간지러뜨리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무기형해도 웃잖아요. 간지러뜨리는 거예요. 옆구리. 내란을 일으키면 최대 사형이고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여기서 저 사람 감옥 보내야 돼 하고 저 사람 감옥 가서 징역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징역은 뭐냐면은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밥 먹고 노동하고 밥 먹고 노동하고, 그거를 징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징역을 살아야 돼 그러면은 아주 죽으라고 그 감옥에만 있는가 일까지 하는 걸 징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금고는 그냥 감옥에 그냥 가둬놓는 상태. 우리나라는 대개 금고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현대가 너무 옛날에 비하면은 그 법을 집행하는 게 너무너무 느슨한 세상인 것 같아요. 십자가형은 고대 이집트에서 유행한 처형법입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으로 전파됩니다.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여러분들 300 알죠? 예. 그 죽은 후에 크세르크세스에 의해서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요. 시체가. 그 다음에 카르타고에서도 전쟁에서 패배한 총사령관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알렉산드로 왕도 티로스, 현재 레바논 남서부를 공략하고 난 다음에 2,000명의 티로스 주민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강의 때도 얘기하지만은 지금이
인권이 가장 많이 보장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세상이 망하느니 뭐 그러니 옛날에는 한 번 싸우면 50만 명, 100만 명 죽었어요. 근데 요즘 막 10,000명만 죽어도 난리 아니에요. 근데 그냥 100만 명, 200만 명 죽는 게 다반사였어요. 굉장히 인류 문명이 발달한 거는 확실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반항한 노예에게 이제 시작을 해요. 자유민한테는 십자가형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전복을 꾀한 반역자들한테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매달아 죽였다는 건 노예에 적응하거나 아니면 국가 반란죄에 해당한 죄로 돌아가신 거죠. 옛날에는 내란 쿠데타는 반란이죠, 역모죠. 사형에 처했는데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조선시대는 삼족을 멸했어요. 삼족을, 뭐 할아버지, 반란 주동자, 자식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16살 이하는 안 죽여요. 16살 때까지 살려줘요. 16살이 되면 죽여요. 그렇게 삼족을 멸했어요. 근데 중국은 구족을 멸합니다. 사돈의 8촌까지, 뭐 친가, 뭐 그다음에 뭐 시댁, 뭐 싹 다 죽여요. 반란을 하면 구족을, 진짜로 구족을 다 멸했어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면 씨를 완전히 말렸죠. 완전히 씨를 말렸습니다. 우리 윤석열 씨가 내란으로 무기징역을 특검이 구형한 순간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웃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어이가 없었어요. 5천만 국민이 영장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로 가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계엄령을 하고 반성은커녕 웃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대통령이 뭔지, 역사의 내란 실패 시 어떻게 처형되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책 조금만 들여다봐도 얼마나 그 반란이라는 것이 나라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자리에서 2년 반이나 운전대를 잡았던 거죠. 반항한 노예의 경우 그냥 말 좀 안 들었다거나 도망친 정도가 아니고 주인을 죽이거나 그에 버금갈 만한 위해를 끼친 경우 십자가형에 처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스파르타쿠스를 따르던 노예들도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아피아 그 길을 따라 6,000개의 십자가가 늘어섰다고 그래요. 반란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누가? 노예가 반란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노예의 수준으로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필립보서에도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고 인간으로도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고 그것도 몰라서 종의 신분을 취했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이 로마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안의 노예 반란을 하면 전원을 십자가형에 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잔혹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당시 귀족들의 재산인 노예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서 가담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노예는 살려주는 식으로 자비를 베풀면서 십자가형은 점점 없어지죠. 노예가 아닌 자들은 반란이나 연쇄 살인 같은 정말 심각한 중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일은 드물었고 자치가 어느 정도 인정되던 지역에서 로마법이 원칙대로 집행되던 서방 지역에서 노예가 아닌 자는 차라리 맹수의 먹이가 될지언정 십자가형을 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만큼 십자가형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십자가형은 인간 사회의 가장 하찮은 자들 가운데 쓰레기들만 모아 처리하는 형벌로 생각을 했어요. 이 같은 관습의 형벌을 당할 때 계속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십자가형에 당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점에서 나는 죄 지은 노예 아니면 가장 나쁜 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라는 인식을 그 사형 집행을 보는 사람도 느끼게 하고 본인도 그걸 느끼게 하는 게 십자가형이었던
형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모진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형이 공개 처형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죄수가 오랫동안 살아 있어야 공개 처형의 효과가 커지니까 굳이 시작부터 반 죽여갖고 잘 안 때려요. 잘 안 때려요. 십자가가 채찍질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사형 언도 받았을 때 이스라엘 국민들 전체, 그러니까 과월절 파스카 축제 때니까 이제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50만 명이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50만 명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빌라도는 백성에게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매질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매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더욱이 로마 시대 최고 신은 황제인데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죄명으로 들어왔으니 자신의 처형 방법이 너무 느슨하면 반역죄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사형 언도를 내렸던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30일 동안 재판을 하고 사형 집행을 했는데 예수님은 단 하루도 아니죠, 한 오전 만에 재판을 끝내고 사형을 집행한 경우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쓰던 채찍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노예들에게 작업을 강요하거나 군율을 위반한 병사에게 그냥 때리는 채찍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진짜로 죽일 생각으로, 벌이 목적이 아니라 죽일 생각으로 만드는 채찍이 있습니다. 채찍 휘두르는 병사의 마음에 따라 가닥수가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39가닥 이상은 못 만들게 합니다. 그 채찍에 따은 가죽기로 되어 있는데 가죽끈을 꼴 때마다 쇠구슬, 쇠조각, 동물뼈, 양뼈, 생선의 가시, 아주 강한 가시 등 날카로운 파편들을 가닥 꼴 때마다 하나씩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물에 담궈놔요. 채찍을, 가죽 채찍을. 그래서 이제 무겁게 만들죠. 그래서 맞으면은 단순히 멍만 드는 게 아니고 이게 기둥에다 묶어놓고 때리는데 한번 때리면 살점이 뜯겨지고 터져 나가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9대를 맞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39가닥으로 계산해보면 1521대를 맞으신 겁니다. 이 채찍은 때리는 용도가 아니라 살을 긁어내고 파내고 피를 미리 다 흘리는 형벌입니다. 때로는 등허리에 뼈까지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경우에는 채찍질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죽는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이 채찍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 고대 모든 문서에 40대 이상은 체벌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시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찢어지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성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통고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은 과달루페를 갑니다. 우리 1551년 12월에 후안 디에고라는 농부에게 나타나갖고 당신의 모습을 찍어준 과달루페 성모님, 그 간구 기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지순례도 아니고 성모님 너무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고의 어머니 성모님, 우리 찬송 한 곡 듣겠습니다.
네, 이 채찍을 이용해서 사형수의 전신을 무자비하게 난타를 합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얻어 터지는 거죠. 사형수의 피부는 모조리 뜯겨져 나가고 대부분 이제 쓸려져 내리는데 3세기 역사가 에우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은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 골, 그리고 내장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채찍질은 채찍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채찍질로 시작된 고통도 엄청난데 이런 식으로 몸을 혹사당하면 그만큼 이제 상처가 썩기 시작해요. 전신이 불로 달구는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의학적으로 궤전은 혈액 공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덩어리가 썩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전에 중도 사망하는 죄수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이때 사형수의 가족들은 채찍질을 집행하는 집행인에게 뇌물을 준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채찍질을 살살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채찍질을 엄청 심하게 해서 가능하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죽게 해달라기 위한 부탁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서 또 우리 최양업 신부님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성례 마리아는 죽어가는 젖먹이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를 했다가 결국 그 아들은 죽어요. 막내는. 그리고 큰아들 최양업 신부님이 신학생이라는 정보를 안 포도청에서 다시 체포를 하고 이성례 마리아는 아주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총 6형제를 낳는데 4아들은 구걸을 해서 모은 쌀과 돈을 사형 집행인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고통받지 않고 단칼에 베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로 황제는 폐위된 후에 이 채찍형을 당할 거라는 말을 듣고 자살을 합니다. 그만큼 이 채찍질이 이렇게 무서운 형벌입니다. 채찍질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600m에서 한 800m 돌길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그 돌길이 남아있고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원래 돌로로사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바치고 있습니다. 저 역시 250명의 순례단과 이 길을 참 많이 걸었습니다. 가로 세로 십자가는 135kg 정도 됐어요. 가로목만 어깨에 메고 가셨다면 34kg에서 57kg 정도 무게가 나갔습니다. 만약 제가 그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언덕을 올랐다면 10m도 못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홍명보 신부님이 콩 농사를 지었다고 콩 갖고 가라고 본당 신부할 때 40kg짜리 그거 하나를 들었는데 들자마자 어깨가 빠져갖고 몇 달 고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3번이나 이렇게 고꾸라지시죠.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억장이 무너지죠.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보고 계신 성모님 마음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도 부족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개신교에서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안 해요.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을 할 때 성모님 생각을 왜 안 하는지,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다볼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성모님, 수산나, 요한나, 그 다음에 이모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성모님 있었느냐고 그 댓글이 올라오는 댓글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를 너무나
공경하지 않는 몇몇 유럽 개신교 성모님 굉장히 많이 공경합니다. 묵주기도 하는 그런 개신교 신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아들을 모습을 보는 홀 어머니, 예수님은 또 어머니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저도 45세 위암 수술을 했는데 부모님에게 도저히 못 알리겠더라고요. 그 걱정할 거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수술 끝나고 이제 알았죠. 부모님이 알고 병실에 찾아오셨는데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이제 다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좋아요. 돌아가셔갖고 이제 뭐 어딜 가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내가 이제 죽어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덜 미안할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남들은 저 미친놈이라고 그럴지 모르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홀가분하더라고요. 잘 가셨다고 하느님한테. 뭐 90세까지 사셨으니까 뭐 살 만큼 살았고, 거기서 무슨 영화를 또 더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죽음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87살까지 살고 더 이상 살면은 그다음부터 굶어 죽을 거라고. 밥만 안 먹으면 죽거든요. 밥만 안. 원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굶어 죽는 스님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원불교 신자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채찍질이 끝난 후 빌라도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광조로 끌고 가서 그분들의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머물러야 합니다. 평상시에 예루살렘에는 500에서 한 1000명 정도 머무릅니다. 평상 로마 군인들이. 하지만 파스카 가월절 축제 때는 저쪽 카이사르야라는 지방에서, 거기가 원래 원 부대 지중해 있는데 1500에서 2000명까지 증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정말로 과격한 군인들한테 둘러싸여 갖고 조롱을 받은 것입니다. 그 수도 헤아릴 수 없는 힘센 거구들의 조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힙니다. 유대인의 왕이고 하느님의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을 주는 거죠. 진홍색은 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형을 청하는데 왕을 상징하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왕관이 필요하다고 가시나무로 관을 그분 머리에 씌웁니다. 여기서 이 가시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진짜 많이 했어요. 한 14번 정도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도대체 뭘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사과나무 가시, 야생 사과나무 가시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가시가 굵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저 외자로 돌리는데 저렇게 하지 않아요. 모자 씌우듯이 가시관을 정수리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콱 눌러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으셨지, 가시에 또 얼마나 이 세포가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가시관 재료는 사과나무고 3에서 5cm 정도 됩니다. 1cm만 파고 들어가도 아프셨을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야 돼요. 어떤 상상을 해야 되냐면, 일제 때 우리 순사들이 얼마나 우리를 혹독하게 대했어요. 그게 식민지 사람들한테 대하는 군인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했잖아요. 학생들을 위협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50만 명의 그 대축제에 황제를 반역하고, 또 유대인에게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신을 모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시관을 씌우니까 또 다량의 피가 흘러 나옵니다. 머리카락 있는 곳 중에, 신체 중에 가장 많은 혈관이 있는 곳이 머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음식의 3분의 1이 머리가 이걸 소화를 해요. 머리가 3분의 1의 열량을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곳에, 그리고 온갖 혼란 속에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침을 뱉은 모욕,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시국 특강 했을 때도 그야말로 침 뱉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침 뱉는 소리. 그리고 막 아주 자극적인 악성 댓글은 이제 태극 부대들이 악성 댓글 다는 방법이 한 사람이 20개 이상 못 달게 돼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20개를 쫙 달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20개를 쭉 달아요. 그러면서 욕을 엄청나게 해요. 자존심 상하는 거, 북한으로 가라, 뭐 정치해라, 뭐 이재명 밑에 달라붙어라, 막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이제 천주교는 망했다. 그래서 성당이 텅텅 비는 거다. 뭐 별 소리를 다 할 때 요 부분을 항상 묵상을 해요. 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침뱉음을 그거를 묵묵히 다 견뎌내시잖아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착한 인간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죄 짓는 악한 인간도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그 크기가 우리가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액술된 노래에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 거룩한 사랑, 이 아름다운 사랑은 이 비신자들이나 신앙을 비하하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묵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저 십자가를 만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광만 누리려고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개신교의 십자가에 제일 안타까운 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어. 십자가에 그냥 예수님이 없어. 그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묵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로마 병사의 잔인함을 알 필요가 있어요. 늘 정복 전쟁을 했던 로마 군인들은 점령지에서 표적으로 삼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개나 고양이까지 토막을 냅니다. 사람도 토막을 내요. 그래갖고 거리에 뿌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자로서 식민지 지역에 공포를 불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으신 겟세마니 동산에서부터 붙잡혀갖고 가야파 집에 가고 그 다음에 비참하게 가야파 의회, 그 다음에 헤로데, 빌라도, 헤로데, 다시 빌라도한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순간이 모욕이죠.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모욕을 예수님은 겪는 거죠. 예수님에게 행한 이 잔인한 행동들은 그냥 나오는 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예루살렘 빌라도 총독 마당에 들어가 보면 눈물이 끝이 없이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갖고 가난하게 사셨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줬고 나 환자들을 고쳐줬고 결혼을 6번이나 한 여자에게 구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외받고 불쌍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눈머니를 눈뜨게 해주고 기먹은 이를 귀를 열리게 해주고 죽은 딸을 살려내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어떤 살인의 사형을 받을 어떤 근거도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다라든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기네들의 권위, 자기네들의 권력 아니면 자기네들의 재물 이런 것들이 손상이 오는 거죠. 결국은 정의는 교황님이 그러셨죠. 정의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의는 불의한 것을 보고 눈을 감는 것은 그거는 정의가 아니죠. 불의하다고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불의한 부분을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고통이 반드시 따릅니다. 어떻게 박수만 치고 칭찬만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면은 예수님은 정복자 로마 병사로부터 또 유대인 바리사이들, 원로들, 사제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 한테까지 조롱을 받고 나서 예수님은 원래 옷을 벗기시고 진홍 옷을 입혀갖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 조금 있으면 이거 비참하게 죽을 건데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월이 예수 성심 성월이에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예수 성심 성월을 맞이하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온전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발을 씻기신 예수,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강의를 해서 목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금 도움을 받아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참된 삶을 보여주셨네. 가시밭길 걸어갔던 생에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죽음 앞둔 그분은 나의 발을 씻기셨다네. 내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 그 모습 바로 내가 해야 할 소명.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의
내 발을 씻기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